네, 유대인을 능가하는 이정수의 유능TV. 오늘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제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배웠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정치는 뭐 적그리스도 나오는 시스템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시스템 다르죠. 근데 이제 회중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고, 감독제는 뭐 지금 세상 정치에 뭐라고 비교할까요? 하여튼 그 뭐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조금 더 권한이 센 중앙 집중적인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행정이 뭐냐면요, 개인이 행동을 하면 그건 행동이고 또 뭐 행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단체가 그 액션을 취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진행할 경우에 문서를 남기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이제 공문서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공적인 그 어떤 단체의 공적인 어떤 그 이제 행위가 그게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거 답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제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면 그 재직회를 열어야 되나, 당회를 열어야 되나, 공동회를 열어야 되나 질문 드렸죠. 정답은 당회입니다. 당회. 재직회가 뭐고 당회가 뭐고 공동의회가 뭔지,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개념이 잘 잡히시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나아가서 노회가 뭐하고 총회가 뭐하는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앞에서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거 하나만 더 복습하면요,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목사마다 다 잘하는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근본 기본 기초를 말합니다. 어떤 목사는 사실상 동기가 이제 돈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주변에 많거든요. 목사든 중직자든 뭐 하여튼 교회 뭐 렘넌트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돈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 입지가 좋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 자기의 입지가 없다, 그거 의외로 스트레스가 되긴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돈 없고 연약하신 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 약간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참여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원네스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것인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떤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이런 것들 목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모두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상 전도를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를 진짜 누려야 되는데요. 말씀기도 전도를 진짜 누려야 되는데 사실상 사고만 안 쳐도 됩니다. 이상한 짓만 안 해도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 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꼭 보면 시스템, 이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시스템이 잘 안 돼 가지고 전도는 현장 전도 되고 양육도 되고 교회 새가족이 꾸준히 등록을 하는데 이상하게 좀 다니다 보면 시험이 들고
또 뭐 금방 교회를 떠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거의 7, 80%는 목사 문제입니다. 근데 아니 이미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미 바꿀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본 기본 기초가 이상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근본 기본 기초가 이상한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기억하고 이거 사실은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을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뭔지 왠지 그냥 다 알 것 같아.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목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 당해보면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 당할 때 다 실수하고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다 터지거든요. 교회 안에 돈 문제 터지고 사람 문제 터지고 다 터져가지고 교회 안에 다 문제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얘기는 사실 제가 한 강의로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회의 이제 문제의 7, 80%는 목사 문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재직회, 당회, 공동회 도대체 이게 뭔가입니다. 자 보시면요. 재직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장로님이 한 분 계시면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이렇게 해서 당회를 조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 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조직을 당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서만 하다 보면 이게 적법한 회의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만 있으면 준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명, 장로가 두 명은 돼야죠. 세 명이 되어야 이제 정식 당회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보시면 그 교회마다 장로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장로가 없으면 이제 당회 구성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 혼자 있고 뭐 아직 장로님 안 계시고 뭐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뭐 권사님 계시고 혹시 뭐 안수 집사님 계시고 뭐 그냥 집사님 계시고 서리 집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를 조직할 수 없으니 그 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그 교회 안에 그 의결 기관을 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장로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당회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를 이제 임명합니다. 그 재직을 임명합니다. 그래 서리 집사 임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 서리 집사, 여자 서리 집사 임명하면 이제 당신은 재정부고, 당신은 이제 교육부고, 당신은 이제 뭐 봉사부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임명 및 편성을 언제 주로 할까요? 이제 연초에 하게 되겠죠. 저희 교회는 이제 1월 첫째 주에 임명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목사가 보고 임명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당회에서 이제 인사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인사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혼자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꼭 이렇게 적법한 이렇게 모임을 그 회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 초안을 목사님이 이렇게 짜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뭐 서리집사 임명하고 이거 어떻겠나 이렇게 딱 꺼내놓고 초안을 꺼내놓고 이제 모여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그런 게 좋겠구나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공식적으로 결정 그게 회의록에 남고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그대로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한 그거 결정한 대로 그렇게 편성을 발표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재직회에서는요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편성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무를 위해서 부서를 편성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 선교부를 만약에 편성을 했어. 근데 뭐 1년 내도록 가도 뭐 전도 캠프를 기획하거나 할 일이 없어. 사실 안 해. 그러면 없애면 됩니다. 그 전도 선교부 없어도 돼요. 그럼 뭐 선교부 없다고 선교 안 합니까? 다 어차피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진 대로 선교비 후원하고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영아부가 없어요. 근데 굳이 태영아부 부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편성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꼭 있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부, 첫 번째 예배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부가 뭐 할까요? 예배부는요 이 기도 순서, 안내 순서, 그 다음에 그 예배부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청소 당번 다 정해서 하고 이러면 좋아요. 이제 그렇게 청소 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단의 꽃 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강단에 물 올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반주자. 반주자를 꼭 임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교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반주자 중요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반주자를요, 누구냐, 반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예배 분위기가 진짜 달라져요. 교회 안에 찬송 부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한 번씩 회식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보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 그 재정에서 보시면 재정 지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 순위 그 우선 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 원금을 내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담임 목사 사례비가 우선이에요. 그 이제 보시면 당연히 그 월세 밀리고 대출 이자 밀리면 이게 은행에서 막 그렇게 되고 뭐 월세 주인이 뭐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을 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또 강론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목회자 그 설교자에 대한 사례비를 책정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보시면 교회 재정표를 보시면 예배비라는 큰 항목 안에 담임 목사 사례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나중에 전도사님 뭐 모시거나 지금 있거나 뭐 부교육자 있잖아요. 그 다 사례비가 바로 예배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의 기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그 다음 전도 선교. 그 다음 교육. 그게 봉사라 그러고 교육 뭐 봉사. 그 다음 구제, 친교 뭐 이런 거 이게 교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재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무엇 합니까? 이제 회계 업무를 보고 근데 이제 그 예산 결산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하는데 수입 지출을 보는데 그 수입 지출을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지출하고 그때그때마다 뭐 저 헌금 수입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 결산도 해야 되겠죠. 결산. 근데 감사도 해야 됩니다. 감사.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재정 부원이 아닌 사람들을 1년에 한번 그 감사위원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감사를 보세요. 그래서 적법하게 그 영수증 첨부가 잘 돼 있는지,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영수증 첨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야 뭐 우리 다 같이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교회 안에 성도 중에 또 어떤 뭐 원래는 누구 집사 또 누구 권사 이렇게 뽑아서 감사도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회계 보고 예산 세우 결산 이렇게 한다. 이제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제 회계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교회 재정 어떻게 관리하는지 꼭 한 2번에 걸쳐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다음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대로 실무 위주로 이제 재정부를 편성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방부, 우리는 남녀 전도회 위주로 신방 다 하니까 신방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경조사부, 우리도 뭐 남녀 전도회 위주로 경조사 다 챙기니까 그럼 안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신방부 뭐 아니면 경조사부, 그 다음에 뭐 차량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차량 관리부.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거 교회 안에 이제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시설 유지도 해야 되니까 뭐 시설 관리부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음향 뭐 영상 편집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라고 실제 이제 이게 전부 다 행정이에요. 이게 다 행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를 뭐 또 1년짜리 헌금 봉투를 또 새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주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주보를 만든 경우는 이제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실무를 그 편성할 때 주보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 프린트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필요한 실무에 따라서 부서를 만드시면 된다. 그리고 또 건축 그 뭐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뭐 건축부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 캠프를 뭐 매년 하고 다락방 열고 이렇게 뭐 훈련 같이 훈련 받읍시다 뭐 이런 거 할 경우에 전도 훈련부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재직회는 실무를 보는데 실무 보는 그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정 업무다. 그래서 뭐 예배다, 재정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각 부서 편성에 맞게 이렇게 잘 섬기면 돼요. 근데 보통 교회 보면은 성가대원인데 또 재정부 회계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반주를 하는데 교육부 애들 유초등부 또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중복이 돼요. 이제 교회마다 뭐 처음부터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0명, 400명 되는 교회가 되면 중복 안 되게 업무를 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복이 돼요. 처음에는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될 때 어떻게 그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이제 재직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면 좀 섬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중복을 좀 피해서 뭐 중복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재정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반주를 하고 있으면 재정에선 좀 이제 안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무를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회입니다. 당회는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인사당에서 임명하고 편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직자 피택을 합니다. 중직자를 이제 그 피택을 이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뭐 그 피택 뭐라고 쓰지? 하여튼 피택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택하는 것이 어떤지 선발을 해서 이제 공동의회에 상정하는 거죠. 그 공동의회에 이 상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에 대한 이거 당회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바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도와 결정과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잘 자라면은 이제 집사로 임명해서 같이 사명 감당해 나가고, 그러다가 때 되면 안수 집사 할 수 있고 권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근데 당회에서 이걸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공동의회에 상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주로 이제 보시면 당회에서 결의하는 게 바로 한마디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뭐 성가대 누구가 이렇게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신방을 같이 가보자. 또는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자.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당회에서는요, 각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고민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핵심이다. 그러면 재직회는 뭐가 핵심이에요? 재정관리가 핵심이죠. 재직회는 핵심이 재정관리입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재직회에서 주로 의논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예산 세운 대로 이걸 지출을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외에 모든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봉고차 한 대 좀 사는 게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회의하면 좋을까요? 당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모든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청소 순서를 정했는데 막상 순서대로 해보니까 조금 좀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순서를 좀 변경하고 싶다. 이런 건 어디서 회의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재직회에서 왜냐하면 재직회에서 회의하고 뭐 결정된 대로 이렇게 보고하면 그냥 당에서는 받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당회에서 결정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당회는 거의 모든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정책은요,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의회는 이제 세례교인의 회거든요. 세례교인, 교회 안에 세례 받은 자, 교회 등록한 자의 세례 받은 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세례교인이 모이는 회의가 이제 공동의회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하는 거 결정한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당회에서 하면 되고요. 교회를 어딜 부동산을 사거나 교회를 이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교회 이름을 뭐
빛교회에서 뭐 아니면 생명교회로 내가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회의하면 좋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교회 이름 그냥 당회에서 이렇게 결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건축 관련해서 뭐 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 월세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공동의회를 꼭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그 피택 장로 피택 또는 취임 또 권사 안수집사 피택할 때 이때 이제 그 선거도 하고요.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선거 활동은 안 합니다. 선거 활동을 미리 후보자 등록해서 선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의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담임 목사 천빙 이런 거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퀴즈 드립니다. 그럼 부목사 청빙은 어떻게 하죠?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목사는요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사를 이렇게 이번에 뭐 우리 초등부 전도사 새로 이렇게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냥 당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의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를 열어서 이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담임 목사 청빙 같이 중요한 이슈는 이제 임시 공동의회라고 연중에 언제라도 미리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이렇게 모임을 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전이나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역시 그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면 여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피택하고 선거하고 이것도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안 적었네요. 그 1년에 한 번 이제 그 연말에 뭐 12월 달에 예산 결산할 때 이 예산안 통과를 여기서 예산 예결산 초안을 작성하면은 이걸 이제 당회에서 격려해서 또 공동의회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공동의회에서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이제 제가 교회마다 예결산 제대로 안 세우는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사고 나요,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하면 그냥 다 집사로 이렇게 임명하고 막 이래요. 실제로 일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새가족도 무조건 교회 처음 오면 막 카드 써서 내라고 해가지고 교회 등록 받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가족 등록 받는 것도 진짜 뭐 3주 또는 5주 뭐 아니면 심하면 7주까지 교회 출석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보고 난 뒤에 교회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 당회 이제 재판회를 엽니다. 재판회. 이제 당회가 아니고 당회원들이 이제 재판회를 또 열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가 저기 누구에게 돈을 교회 안에 불필요하게 궤를 만들어서 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어느 집사가 이렇게 돈을 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좀 계속 연체를 하고 다른 집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뭐 돈 문제 사고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당회에서 이제 재판회로 이걸 바꿔요. 그래서 그러면 맨날 며칠 몇 시에 재판회로 엽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판을 하는데 요게 또 교회 헌법에 권징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얘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일단 아시고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문제만 안 터지면 되고요. 사고만 안 터지면 되는데 이게 진짜 이런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문제 일어나거든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복음으로 각 사람이 서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각 사람 혼자 다 잘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면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개교회마다 이렇게 잘 서야 되고 각 개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 그 노회, 총회까지 이런 이제 그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파워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로컬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도 있어요. 파라 시스템. 이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이제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을 위해서 또 파라 시스템 뭐 237 센터도 만들고 뭐 RUTC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파라 시스템을 이것도 이제 전도 때문에 훈련을 위하여 이렇게 세워진 일종의 이제 선교 단체 개념이죠. 근데 조금 다르긴 다르는데 이렇게 되는데, 결국 제일 좋은 시스템은요, 두 개의 시스템이 그 하나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라 시스템도 보면 이렇게 예결산 세우고 결산 보고하고 예산 세우고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 로컬도 당연히 이렇게 계속, 그래서 총회도 계속 이제 그런 예결산 다 하고 있고요. 노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돌아가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요, 아예 그냥 하나가 돼버. 그래서 로컬 파라 나눌 필요 없이 진짜 전도 때문에 총회 자체가 완전 전도운동에 막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차와 질서를 중요시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은혜로 하면 되지 않겠나, 안 그래요. 그 은혜가 바로 때때로 우리는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시 원서 서류 제대로 안 내고 막 시험 쳤는데 막 점수 낮고, 근데 뭐 은혜로 60점까지 커트라인인데 뭐 50점 맞았는데 그냥 은혜로 붙었다 합시다 이러고 그거 붙여버리면 그 목사 그 후보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회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되도 안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절차와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일들을 거의 우리가 복음 이러다 보니까 은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믿고 서로 뭐 신뢰하고 하니까 뭐 재정도 그냥 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약점을 잘 아는 단체가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요,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교회를 분석해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갉아먹고 무너뜨리는데, 그래갖고 몇 년 전에 뭐 하여튼 많은 교회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외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회의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